욥기서 19장 7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그가 내 길을 막아 내가 지나갈 수 없고 그가 내 발걸음에 흑암을 두셨도다. 그가 또한 내게서 내 영광을 박탈하셨고 내 머리에서 왕관을 가져가셨도다. 그가 사면에서 나를 치시니 내가 죽는도다. 그는 내 소망을 나무처럼 뽑으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그의 진노의 불을 붙이시고 나를 그의 원수 중에 하나로 여기시는도다. 그의 군대가 함께 와서 나를 대적하여 그들의 길을 조성하고 나의 장막을 둘러 진을 쳤도다. 그가 나의 형제들로 내게서 멀리 있게 하셨으며 나의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나를 반목하는도다. 내 친척들은 나를 버렸고 내 친한 친구들은 나를 잊었도다. 내 집안에 거하는 자들과 내 여종들은 나를 타국인처럼 여겼고 나는 그들 앞에 외국인이 되었도다. 내가 내 종을 불렀더니 그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에게 내 입으로 애원하였도다. 내가 내 친자식들을 위하여 애원하였지만 내 호흡이 내 아내에게 낯설도다. 실로 어린아이들도 나를 멸시하였고 내가 일어서니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였도다. 나의 모든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였으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서 돌아섰도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시죠.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 천사들이 그의 증거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명의 몸값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셨고 또한 주께서는 주님의 양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죽음에 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은 뭡니까? 양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주께서 대신 그 값을,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모두는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주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지우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값없이 어렵다고 인정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나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인간이, 죄인이 한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가면 후회하고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구원받을 기회는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기억하면 어느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가 바라고 구하고 있었던 것들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는 자들의 길을 막으셔서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면류관을 빼앗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기시는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주님께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이 되셨습니까? 또 주께서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있는 지옥의 불못을 다녀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원수인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원수 중에 하나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형제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주를 부인했습니다. 나의 형제들도 내게서 멀리 있었다고 하는 것. 친구들인 제자들도 주를 부인했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주를 거역하였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응답해야 하고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 로마 병정들, 또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또 많은 사람들로 통하여서 멸시를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른 아침 동트기 시작할 때에도 주님은 기도하는 것에 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디에서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나 마가복음 6장 12절을 통하여서 주님은 산에 올라가시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기도의 삶에, 기도의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전 항상 기도를 먼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생활에 기도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만을 원하여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 주님은 주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인해서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혼이 괴롭도다.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회피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과연 주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가?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의 39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물론 마가, 누가,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으며 주님께서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 앞에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면 일찍 포기하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림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 버림을 받는 장소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돕는 일이 없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한다면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응답만을 생각하고 주의 뜻을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기도하심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루어져야 할 주의 왕관을 박탈당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또한 내게서 내 영광을 박탈하셨고 내 머리에서 왕관을 가져가셨도다. 주님의 영광과 명예,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주께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기시는 경우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곧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 이름을 더럽게 하리요.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왕관을 빼앗기심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물론 개역에는 영예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영광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또한 버리심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히려 영광의 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시게 되셨죠. 로마 병장들이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우셨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께서 그 영광의 왕관을 탈취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왜 주께서 그 영광의 왕관을 박탈당하시며 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셨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 죄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그의 원수 중에 하나로 여기시는 듯하고 말씀하시죠.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원수의 신분을 갖고 있었죠.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세상의 친구가 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 속한 자들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골로새서 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악한 행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인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죄악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들 가운데서 태어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수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욥기서 3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 원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해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해하기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오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정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만이 원수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버림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으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만 했는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버림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러나 먼저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며 이 세대에게는 버림을 받아야만 하리라. 죄인인 인간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으셨던 주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종교인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죄인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던 주님, 왜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이는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서 버림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을 받았으나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버림을 받으셨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하시기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요 죄인들은 하늘나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요 구원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버림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왜 멸시를 당하셔야만 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멸시를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도 멸시를 당하셨고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종교인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주님은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배신하셨고, 또한 주께서 주의 십자가를 멸시를 받게 되었고, 주의 말씀들이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집안에 거하는 자들과 내 여종들은 나를 타국인처럼 여겼고, 나는 그들 앞에 외국인이 되었도다. 내가 내 종을 불렀더니 그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에게 내 입으로 애원하였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형당하신 가운데에서 많은 자들로 인해서 멸시를 당하셨다고 하는 것. 오늘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는 자들, 또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 헤롯이 됐든 빌라도가 되었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멸시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이니이다. 이미 예언된 말씀처럼 주께서는 비방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했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도다. 왜 영접지 아니했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 들렸다고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귀 들린 것이 아니라 다만 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을 뿐인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도다. 주께서 기적과 표적들을 드러내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이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입니다. 오늘날 종교인들도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요한복음 8장 4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순수한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과 이웃으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을 왜 무서워합니까? 여러분을 멸시하는 것? 내 주께서도 멸시를 당하셨고 내 주님께서도 박해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믿음 안에서 멸시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멸시를 받으셨을 뿐 아니요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주께서는 흑암의 고통을 맛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가 내 발걸음에 흑암을 드셨도다. 그 흑암이 어디일까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는 주께서 예언하신 말씀처럼 불타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옥의 고통을 맛볼 수가 있다 이거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민족들도 그와 같으리라고 시편 9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의인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악인은 지옥, 불못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누군가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아야 하는데 왜 지옥의 고통을 맛보아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요.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나가 3일 밤 3일 낮 동안 고래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와 같이 3일 낮 3일 밤 동안 어디에? 땅속 깊은 곳 심장 속에 있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왜 주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지옥의 고통을 맛보아야 하고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지옥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죠. 그곳에서 이끌어내시었고 지옥에서 또한 무덤에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셨고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하셨잖아요. 물론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지도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언제 부활할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이 부활절을 맞는 종교적인 행위에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외치지만 어떻게 부활할 것이며 왜 부활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언제 부활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아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만이 예수 부활, 내 부활만 찾고 있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을 지옥으로부터 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8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죄로 인해서 대신 지옥을 다녀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그가 사면에서 나를 치시니 내가 죽는도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는 내 소망을 나무처럼 뽑으셨도다. 나무가 뿌리채 뽑힌 것처럼 소망이 없는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 소망이 완전히 없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도 없지요. 살아있는 산 소망도 없지요.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실 때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또 죽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근데 그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걸 믿고 나를 통해서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느냐? 우리는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이야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제자들까지도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이 죄들로 인해서 죄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고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는가? 디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기다리고 있는가?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없다면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자요, 가장 어리석은 자요, 가장 가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는 아직 보이질 않았죠. 그가 나타나시면 개혁으로 인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 개혁으로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된다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죠. 그와 같이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된다 이겁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 모습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휴거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몸의 부활이잖아요. 영원히 구속된 몸을 갖게 될 그날,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소망이라 이겁니다. 이 소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소망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보 사역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을 몸값으로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는 것,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 후에 주께서 영광의 부활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죄들로 인하여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요, 또 장차 주의 심판석에서 영광의 면류관들을 받아 누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과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 지금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지금 주를 위한 고난, 장차 여러분이 받을 영광과 비례되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주의 앞에서 약속된 면류관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